예수 나귀를 타시다. 네, 예수 나귀를 타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이 아침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는 모습과 그리고 6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10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왕의 대관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은요,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냐면 6억 2천만 원을 호가하는 대통령의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 차는요, 미국 GM사가 대통령의 취임식에 맞춰서 특별히 제작한 차인데 캐달락 프레지덴셜 리무진이에요. 이 리무진은 차체가 20mm 특수 강철로 되어 있어서 차 밑에서 폭탄이 터져도 안전한 차라고 합니다. 범퍼에는 야간 투시 카메라가 붙어 있어서 헤드라이트를 끄고도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고 운전석 계기판에 통신 장비와 위성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타이어는 특수 섬유로 제작되어 있어서 대전차 지뢰가 터져도 견딜 수 있고요. 타이어가 다 떨어져 나가도 속에 또 금속 휠이 내장되어 있어서 수십 킬로를 또 달릴 수 있다고 하네요. 야간 투시경이 달린 총과 체류탄 발사기도 이 차 안에 내장되어 있고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대통령의 혈액도 보관을 합니다. 무선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와 노트북, 위성전화도 할 수 있는 기능이 그 안에 있다고 합니다. 트렁크에는 또 화생방 테러에 대비한 산소 공급 장치 그리고 화재 진압 장치도 들어있고요. 문짝은 20cm 두께의 보잉 757 조종 성분과 같아서 웬만하면 열지 못하는. 그래서 운전자는 미 중앙정보국에서 특수훈련을 받은 요원이 운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1은하계에 지구와 같은 유성이 5천억 개가 있고 제2은하계에 5천억 개, 그런 은하계가 1천억 개, 500억 조가 넘는 유성들이 떠있는 이 우주에서 지구와 같은 작은 유성, 가장 큰 나라 미국의 대통령이 이런 리무진을 타고 다닌다고 한다면 광대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떤 자동차를 타셔야 됩니까?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은 아마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당시에 최고의 준말을 타야 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종려주일을 묘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종려주일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날도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마지막 일주일을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 마가복음은 전체 3분의 1의 내용이 마지막 일주일 내용을 담고 있을 정도로 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중요하고 그 기간 중에 금요일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 사역의 정점이 되기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르치시고 죄를 속해 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자 그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 하니 7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보내라, 갖다 주라 하신 명령에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처럼 그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시더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쿠스라는 차가 있는데요. 에쿠스는 라틴어로 전쟁에서 승리해서 기세 등등해서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타는 말을 의미해요. 세상의 임금이나 장군은 백성에게 행차할 때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말을 타고 다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보는 나귀 주인한테 단지 주가 쓰시겠다는 그 통보만으로 나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을 가리켜서 주라고 일컬으심으로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자 만물의 결정권자이심을 당당하게 밝히시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너희에게 나귀를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한 준비를 하셨고요. 결국 예수님이 세상 통치자들과 달리 겸손과 평화의 왕이심을 나타내시고자 오늘 나귀 새끼를 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본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하신 것도 그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내리신 명령이었고, 나귀 주인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보낸 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나귀 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날 나귀가 누구인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과 성도를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쓰실 때 기쁘게 쓰시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나귀와 같은 사람을 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나귀같이 주가 쓰실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래서 나귀의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 그 5절에 보게 되니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세상의 왕들처럼 호화로운 모습으로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준말을 타고 그 당시 최고의 말을 타고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의 등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사신 그 예수님의 겸손함을 바로 오늘 나귀를 타면서 입성하시는 그 모습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든 일생은 겸손의 사역이었고 겸손의 일생이었습니다. 섬김의 일생, 희생의 일생, 낮아짐의 일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어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왕중 왕의 위엄이 계신 예수님이셨지만 온유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 사자의 위엄과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약하고 순한 어린 양처럼 온유하시고 잠잠히 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무한한 위엄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완전한 겸손이 있으셨어요. 완전한 정의와 무한한 은혜가 공존하신 분이었어요.
절대적 주권과 절대적 복종이 공존하신 분이었어요. 스스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족과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완전한 의존이 공존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 안에는 공존하기 힘든 두 가지가 완벽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왕 중에 왕의 위엄이 있으시면서도 이렇게 겸손하게 행하셨습니까?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워지거든요. 예수님이 만물의 왕으로서 왕궁에서 탄생하시고 왕궁에서 자라시고 왕족들과 귀족들만 상대하시고 왕궁 마차를 타고 다니시고 백마 타고 입성하셨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낮은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있었을 때는 그가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세상적으로는 다 갖췄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근데 그가 미디안 강으로 쫓겨나서 40년을 양을 치고 나서 온유함이 승해졌을 때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지팡이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는 위대한 영도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심의 사사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왕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셨지만 가장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렇게 겸손하신 모습으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 창기의 친구로 함께 어울리시고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도 다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 평민, 아니 평민보다 더 욕을 먹는 세리 같은 직업을 가진, 그리고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높아지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아진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을 쳐다보지 더 낮은 사람을 쳐다보지 않아요. 낮은 사람은 무시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자기보다 부한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지 자기보다 낮은 클래스의 사람하고는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동급으로 취급될까봐.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왕족들과 귀족들만 상대하셨다면, 왕궁 마차를 타고 다니시고 백마를 타고 입성하셨다면, 여러분, 한센병자, 문둥병자가 접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이 담대하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의 병상을 내려놓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을 때 만나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정도로 겸손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낮고 아무리 천하고 아무리 왕따당하고 아무리 무시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치료와 구속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사람들을 만나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도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히 나아갈 때 예수님이 준비한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못난 사람들이냐? 아니죠. 왜? 왕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섬기고 그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한 왕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교만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위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는 세상의 방식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겸손히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만날 만한 정말
부족하고 소외되고 상처 많고 아픈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죠. 그런데 예수님도 잘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겸손하셨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고 닮기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처받은 자의 상처를 치유하라고 보내시는 영혼을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나귀는 소와 같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말과 같이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나귀는 겸손해서 그 탄 주인을 다치게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평안함을 주는 그 성품이 바로 나귀의 성품입니다.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성품은 바로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겸손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면,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에 남아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이 교회 공동체가 점점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균열이 생겨서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영혼들을 섬길 때 힘들지만 행복한 봉사가 될 수 있다. 주님이 오셔서 편견과 편애를 없애버리시고 만왕에 하신 그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우리도 겸손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과 상처받은 마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쉼을 얻고 힘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나귀 같은 겸손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욱더 낮아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나귀는 지구력이 있어요. 지구력이. 꾸준히 달리면서도 쉬지 않고 지치지 않는 천성적으로 짐을 잘 끌기 위해서 태어난 짐승이 누구다? 바로 나귀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나귀같이 변덕과 변함이 없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끝까지 무엇인가 해내는 지구력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 안세영 선수가 어떻게 금메달을 땄는가를 봤더니 안세영 선수는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했더라고요. 아침에도 체력 훈련을 하고 저녁에도 체력 훈련을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훈련을 했더니 금메달 결정전에서 어떻게 돼요? 결승전에서 1세트에 부상을 당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리 2, 3세트를 이겨가지고 금메달을 따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릎 인대가 파열됐을 정도로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대가 파열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뛰었는가? 근육량이 버텨줬기 때문에 그렇거든. 여러분, 지구력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훈련과 인내를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있죠. 이제 시가전을 앞두고 있다고 어제 전장의 기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적군입니까? 민간인은 죽이지 않겠죠. 어떤 사람을 죽이겠어요? 이스라엘 군이 군복을 입은 사람들. 그죠? 어린아이와 민간인은 죽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군복을 입거나 총을 가지고 있으면 사살될 거예요. 마찬가지 그 하마스 군인들도 누구를 죽일까요?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죽이겠죠. 이게 무엇입니까? 전쟁은 곧 네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전쟁 중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밀가 부르듯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가 지금도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싫어서 공격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일날 상가들로 놀러가는 사람 공격하지 않아요. 그들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냥 다 지옥에 올 거니까. 근데 주일날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새벽에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금요일날 열심히 나와 기도하고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이게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께 저희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였는데. 목사님이면 맨날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도 많이 할 텐데 사고 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고 나요. 그런데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세상의 사람들의 태도와 믿는 사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안 다친 게 감사하다. 이 사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이렇게 깨닫고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비춰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재수 온 붙었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비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시험거리를 던져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길 원해요. 욥이 시험을 당했을 때 욥의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욥이 어땠어요? 주신이도 처신이도 야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시험은 계속 있을 거고 마귀는 계속 공격할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와 지구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중꺾마라고 하지? 중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인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이끄실 때 변함없이 성실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지, 박쥐와 같이 왔다 갔다 하고 엘리야 시대 가운데 바알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들 쓰지 않으신다. 열왕기상 3장 6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한 고백이거든요. 수많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다윗이 주 앞에 행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은 것도 바로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께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실과 정직으로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이 거목이 된 나무가, 다른 나무들은 다 픽픽 쓰러지는데 저 나무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왜? 뿌리 깊은 나무거든. 교회에 영적 거목들이 없어요. 문제를 만나면 교회를 떠나고, 문제를 만나면 교회에서 보이지 않아요. 진짜 건강한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저는 말하기에 우리 여의도 수목은 행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거목들이 그 자리를 지켜줘야 어떤 마귀의 공격, 어떤 외부 시험에 문제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영적 거목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낙의 지구력을 닮아서 어떤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도 깊게 뿌리 내려서 하늘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영적 거목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귀와 나귀 새끼 중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셨는가? 바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3km 정도 되는 거리래요. 그 3km 정도 되는 거리를 꾀부리지 아니하고 바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바로 나귀 새끼라고 하네요. 어미 나귀는 꾀부릴 수 있는데 어린 나귀는 꾀를 부리지 않고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순수함이에요. 때 묻지 않는 마음, 충성스러운 마음.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셨을 때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가르치시면서 당신이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하시고 사람들을 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순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우리 유한이는 늘 길을 건널 때요, 손을 들어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거든. 항상 횡단보도 앞에서는 멈춰서요. 왜? 아빠 손을 잡고 한 손은 들고 가라고 가르쳤거든. 그런데 머리가 조금 크면 지가 알아서 달려들어가죠. 손 드는 것도 잊어먹고. 그러다 사고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이 좋으면서 인격에 금이 가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아시다시피 초대왕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본인 임의대로 제사드리다가 블레셋과 싸우는 그 전쟁에 하나님께 번제를 사무엘 없이 드리려고 하다가 결국 사무엘이 오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춘향의 기름보다 낫다. 신앙이 좋으면서 인격에 금이 가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오늘 내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고, 내가 순결한 신앙, 순수한 신앙, 어린아이와 같은 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쓰임받은 이 나귀는 겸손했고 지구력이 있었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저 여러분들도 이 나귀와 같이 사역하시고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오늘도 겸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인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져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영적 원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 쓰임받은 이 나귀가 겸손하였고 인내하였고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함께 승리하는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